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의 그 가정이나 사업처에 가보면 성경 말씀을 표구로 해서 걸어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잘 모르는 집이지만 가게 갔다가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표구로 된 말씀을 보면 여기 이 주인이 교회를 다니시나 뭐 하고 짐작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렇게 표구로 걸어놓은 그 액자로 만든 성경 구절은 어쩌면 그냥 선물로 받은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개인의 그 가정의 가훈이나 혹은 이 좌우명, 신앙 고백이나 마음의 소원 등을 담고 있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이러한 그 좋은 말씀들을 모아놓은 경구 모음집이 아니라 성경은 스토리입니다. 성경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에서 한 구절을 따로 떼어서 그렇게 액자로 만들어서 보게 되면 자칫 그 문맥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원래 그 말했던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그 말이 좋아서 그것을 좋아하게 되기도 하죠. 한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던 말 중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 여러분도 기억하시나요? 제가 여러 번 받았던 질문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느냐, 그 성경 구절을 가르쳐 달라는 하는 부탁이었는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성경이 없습니다. 그건 그냥 좋은 말이라 사람들이 그 말을 성경 구절인 줄 알고 사용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 중에 마음에 들고 위로가 되는 말씀들은 굉장히 즐겨하게 좋아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 말의 진짜 의미를 찾아보려면 문맥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말의 의미를 자칫 놓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사업처에 가보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욥기 8장 7절 말씀일 것 같아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말씀은 사실은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용기가 되고 좋아하는 말이죠. 특별히 사업을 시작하면서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씀이 용기를 주는 말씀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저는 성경 해석의 적용의 그 성경 해석을 적용함의 다양성을 생각하면 이 말씀을 표구로 해서 걸어 놓았다고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뭐 그거는 각자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를 테니까 제가 함부로 판단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욥이 한 말도 아닙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말은 욥의 친구였던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빌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조금은 응징신학적인 배경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에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을 당한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죄가 있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뭐 이 땅의 모든 고난들이 죄로 인하여서 왔다는 일반적인 것은 우리도 동의할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이 당하는 고난의 원인은 다양하거든요. 그것이 언제나 징계는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연단하기 위한 것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생각할 때 고난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창대하고 잘되고 성공적이고 형통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고,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가난하거나 아니면 삶이 어렵거나 이러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일반적으로 그들은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욥을 보면서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의 현실, 정말 끔찍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그것을 기화로 돌로 막 긁다 보니까 피투성이가 되고 피가 딱지가 않고 그런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너무 불쌍했어요. 일주일 동안을 그 친구들은 같이 재를 뒤집어 쓰고 금식을 합니다. 그렇게 금식을 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 마음속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 신학적인 전제는 바꾸지를 않아요.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는 뭘까?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10명의 자녀들을 한꺼번에 데려가신 것, 욥이 뭔가 죄가 있을 거다. 그래서 그들은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돌이키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전제였습니다. 그러니까는 빌닷이 욥에게 했던 그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는 이 말을 10명의 아들을 잃고 자녀를 잃고 난 다음에 그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욥에게 이 말을 했다면, 그렇다면 이 말의 의도는 결국은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이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전제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빌닷의 말은 틀렸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했던 이유는 죄가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욥이 고난을 당했던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께는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 사탄이 그를 유혹하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에게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욥기를 보면서 욥기가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되는 것은, 그것은 그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거든요. 많은 분들이 고난당하는 분들을 보면 이 고난당할 때 욥기를 읽어보라 그래요. 그런데 욥기를 읽어보라는 의도가 뭘까가 좀 궁금해요. 왜 욥기를 읽어보라 그럴까? 욥기를 읽어보라는 의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라, 그리고 욥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감사했던 것처럼 고난 중에도 감사하라, 그 교훈을 말하기 위한 거라면 저는 욥기를 읽으라고 말하지 말고 욥기 1장하고 2장만 읽어봐라, 그렇게 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지만 반드시 복을 주신다는 의미에서라고 한다면 42장만 읽으면 돼요. 왜냐하면 욥기 3장부터 욥은 원망해요. 출생을 원망하고, 그리고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원망을 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욥기를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의인도 고난을 당한다예요. 의롭게 살아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고난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욥이 하나님을 찾는데, 마침내 그 욥의 고난 가운데 욥의 마음의 진정으로 위로가 되는 것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고난의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셨고, 욥이 애타게 찾던 하나님의 그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임재는, 그것은 틀림이 없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 가운데 언제나 그것은 죄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에서 욥기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욥의 친구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들이 그 의롭다고 생각해요. 사실 욥기를 읽어보다 보면 자기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네가 뭐 그렇게 잘났냐고 욥에게 말해요. 네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죄가 없다고 말하느냐? 이 세상에 죄 없는 인간이 어디에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너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건데 왜 이렇게 교만하게 죄를 회개하지 않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이 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욥은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내가 왜 이렇게 매를 맞아야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 거죠. 이 말하고 있는 의도는 욥은 자기는 깨끗하고 아무런 죄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일 죄 때문에 나를 치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죄 때문에 나를 치신다면 누가 그 앞에 서겠습니까? 할 말 없어요.
그런데 욥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그런데 어째서 너희들은 멀쩡하니? 그 말이에요. 왜 너희는 괜찮니? 그러니까 고난당한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 죄 때문이니까 회개하라고 말하는 사람 속에 가지고 있는 자기의, 나는 괜찮고 너는 악하다 하는 그 생각을 오히려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못마땅하게 보셨죠. 그래서 나중에 욥의 친구들을 위해서 대신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그들에게 언짢아 분노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욥기 8장 7절에 나오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말씀은 사실은 언젠가 잘 될 거라는 그러한 희망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회개하면 라고 하는 말을 전제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그냥 문맥에서 떼어서 이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그렇게 읽는 거죠. 아마 또 다른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씀 가운데 자칫 오해하기 쉬운 것이 있다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도 가게나 뭐 아니면은 학교나 뭐 크리스천들이 모인 곳에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말씀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도 참 좋아요, 그렇죠? I can do all things in Him, in whom who strengthens me. 내게 강하게 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 말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의도를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다, 이런 뜻에서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문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는가 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서부 멜번 교회를 이 멜번에서 가장 큰 교회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아멘. 만드실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1년 안에 이 멜번 교회 1000명 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아멘.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공부 잘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1등으로 졸업하게 하실 수 있을까요? 아멘.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멜번의 최고의 부자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그것 역시도 하나님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못하실 게 어디 있어요? Of course He can do it. 하실 수 있죠. 그런데 정말 하실까요? 그걸 모르겠어요. 정말 멜번 교회를 최고로 큰 교회로 만들어 주실지, 1년 안에 1000명을 만드실지, 그건 잘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우리는 자꾸만 묻고 있는 건데, 마치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종종 오해를 받기도 하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했던 바울의 고백은,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가 하는 말은 나는 감옥에서 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최고가 될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건 하나님 안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은, 내가 비록 지금은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환난에 가난에 처하든 아니면은 부함에 처하든 아니면은 내가 빈궁에 처하든 풍부함에 처하든 이 모든 일에서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니, 내가 자족하는 법을 배웠노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의 의미는 결국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린다는 사실 안에서 나는 자족할 수 있다. 그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지, 나 원하는 거 다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닌데, 왠지 내 소원 성취를 이루는 말씀인 것처럼 그렇게 들려서 이 말씀을 사람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 구절들을 이렇게 떼어서 보는 것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위험합니다. 저희 집에는 표구에서 막 걸어놓은 액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저의 신학적인 입장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아무도 선물을 안 해줘서 저희 집에는 이 표구된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만일 제가 우리 집을
다시 한번 성경 구절들로 리데코레이트 한번 해보자. 어떻게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곳곳에 두어서 그 말씀으로 한번 리데코레이트를 하자고 생각한다면 어떤 말씀이 제일 적당할까? 우선 저는 저희 침실에 제가 눈을 딱 떴을 때 마주 보이는 벽에는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걸어놓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침실에는 이 말씀이 너무 좋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제 아내가 눈을 딱 떴을 때 보이는 그 벽에는 잠언 24장 33절 말씀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좀 더 자자 하면 빈궁이 도적같이 말이라. 그래서 제 아내는 잠언 2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자리에 들고 저는 시편 127편 말씀을 묵상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거죠. 식당에는 어떤 말씀이 좋을까? 다이닝룸에는 제가 마주 보는 벽에는 마주 보는 벽에는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이 좋아요. 음식은 모두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느니라.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제 아내가 마주 보는 벽에는 마태복음 4장 4절이 괜찮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제 아내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먹는 것을 자제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다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먹는 것을 즐기는 이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아이들 방에는 잠언 13장 1절 말씀이 괜찮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느니라. 그 말씀을 아이들이 항상 묵상하도록 하고 화장실에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괜찮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그래서 그 말씀을 화장실에서 늘 묵상을 하고 내 모든 것이 배설물이고 그리스도를 얻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한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방에는 어떤 말씀이 어울릴까요? 주방에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보면서 그 교회 주방에 제일 많이 걸려 있는 말씀이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이었어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하면 큰 것에도 불의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면 작은 것에도 충성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지극히 큰 것에 충성한 작은 것에 충성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하는 이 말씀이 왜 주방에 그렇게 걸려 있을까요? 그것이 주방에 걸려 있는 이유는 주방에서 하는 일들이 작은 일이라는 그 전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설거지하거나 음식을 만들거나 교회에서 이런 일들은 작은 일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하지만 이런 일들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큰 것에도 충성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라고 그 주방에 사는 일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아마도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 주방에서 하는 일, 청소하는 일, 교통 주차 관리하는 주차 안내하는 일들 또는 교회 안에서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봉사들,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일, 유아를 돌보는 일, 이런 일들은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설교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을 하는 일, 이런 일들은 큰 일이라고 생각하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의식 속에는 작은 일들이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고 큰 일들은 조금 더 소위 말하는 영적인 일들을 해야 그것이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방에 이 말씀이 제일 많이 걸려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인식을 갖도록 하는데 아마도 가장 큰 영향을 준 사건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일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이죠. 마치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보면 주방에서 일하던 마르다보다는 말씀을 듣고 있었던 마리아를 더 칭찬하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로 분주했지만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는 책망 비슷한 말씀을 들었고 마리아는 좋은 것을 취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칭찬 비슷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취한 좋은 것, 말씀을 듣는 것이 주방에서 일했던 것보다 더 좋은 일이라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과연 마리아가 취한 좋은 게 뭘까 하는 걸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마리아가 취한 좋은 게 말씀을 듣는 겁니까? 그게 마리아가 취한 좋은 걸까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그 이 일반적인 세상의 일들과 그리고 소위 말하는 종교적인 일들을 구별해서 세상의 일들은 다 이 부차적이거나 혹은 덜 중요한 일이고 종교적인 일들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이 이원화를 주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평소에도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지만 목회가 다른 직장 일보다 더 중요하다든지 성경 공부가 일반 공부보다 더 중요하다든지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 일들이 세상에서 다른 그러한 일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원화를 주님께서는 권장하신 적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그렇게 이원화를 권장하는 말씀으로 보면 안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 말씀 이전에 나오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함께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나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나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없는데 누가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 관계를 이해하기는 좀 쉽지는 않지만, 누가가 굳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하고 난 바로 직후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관성이 없다기보다는 오히려 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아주 절묘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Master, how can I attain eternal life?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실 그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었어요.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느냐고 말했더니 거침없이 대답하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으니 가서 그대로 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답을 알고 있으면서 왜 물어봤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가 물었던 이유는 자기가 얼마나 의로운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나 구원 받죠? 나 이만하면 괜찮죠? 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거나 구원의 확신을 자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했던 겁니다. 주님은 그 의도를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는 그는 구도자의 자세로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교만한 자세로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 주님이 얼마나 진짜 메시아인가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내가 의롭다는 것을 알까 모를까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물었죠. 만약에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는데 너는 어떻게 알고 있는데?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됩니다. 그래, 그럼 가서 그렇게 해봐. 그러자 율법학자가 다시 물어요.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아마도 그는 자기가 누구를 이웃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유대인들은 이웃 사랑하는 게 어렵지 않았으니까. 여러분에게도 저는 그 비결을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이웃 사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웃을 어떻게 정의하는가에 따라 달라져요. 그러니까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 그리고 내가 좋아할 만한 사람을 내 이웃이라고 규정하고 그렇게 정의하면,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쉽잖아요. 유대인들은 세리들 사랑할 수 없었어요. 이방인들 사랑하지 않았어요. 창녀들, 그들은 다 미워했어요. 혐오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어요. 왜요? 그들은 이웃이 아니니까. 그들의 이웃은 유대인들만, 그리고 하나님을 잘 사랑하는 자기하고 뜻과 마음을 같이 하는 사람들만 이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그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누가 우리 이웃입니까를 물었고, 주님은 뜻밖에도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를 만나서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짐작하건대는 예수님의 의도를 생각하면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그가 유대인이 아니었다면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하다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테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뭐 한국 사람이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의 거리가 25km 정도 되는데 그 거리는 워낙에 험하기로 소문났기 때문에 강도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리로 지나가는데 이 제사장이 지나갔고 레위인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나가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도와주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 없겠죠. 어쩌면 너무 피곤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자기들이 두려웠을 수도 있어요. 진짜 강도가 있잖아요. 내가 너무 무서웠기 때문에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여기에 지금 종교적인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인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여기에 당시 여리고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가장 많이 살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가장 많이 살던 도시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라는 말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제사를 마치고 난 후에라는 뜻입니다. 모든 종교적인 의무를 다 마치고 난 후에, 모든 종교적인 그 예식과 의무를 다 마치고 예배하고 난 후에, 그 후에 너무 피곤했을 수도 있고 뭐 그 후에 너무 지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서 다른 어떤 유대인들을 말하지 않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지금 주님께서 지목해서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던 길에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것은 주님께서 그 율법학자가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그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난 후에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이 비유에서 의도하고 있는 바는 바로 종교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됐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가난하고 병든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을 돌보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 의도가 그 안에 담겨 있었던 것을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지적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죠. 만일 그렇게 본다면,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히려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좋은 것을 취했다는 것이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하고 지금 상충되게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걸 중요하게 여겼는데 지금 주방에서 한 사람이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도와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더 좋아하고 있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을 듣는 것을 칭찬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도는 뭘까? 누가는 그냥 한 마을이라고 했지만 여기 이 마을은 베단이라는 마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그 이 마을인데, 사실은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예수님께서는 많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 예루살렘에 가시면 거의 모든 경우에 베다니에 들르셨어요. 그리고 베다니에서 식사를 하시고 베다니에서 교제를 하셨던 그런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요한이 증언하는 것처럼 워낙에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가족이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는 종종 방문하셨을 것이라고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마르다가 언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을 보든 영어 성경을 보든 사실은 마르다가 언니인지 마리아가 언니인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매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이 자매라는 말처럼 애매한 말이 없어요. 우리는 관계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호적 등본을 먼저 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 더 위인지 누가 언니인지를 확인해야, 그래야 조금 편해져요. 관계가 조금 더 편해지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 않으면 나보다 나이가 많은가? 나보다 나이가 적은가? 그러면 어떻게 하기가 좀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 손 목사님 제가 이렇게 뵈면서는 그냥 겉으로 봐서는 제가 더 젊어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제 짐작할 때는 저보다 나이가 어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보다 훨씬 어리죠. 그 제가 편하게 대해요. 근데 저보다 만약에 나이가 더, 나중에 알아봤더니 나이가 더 많더라, 그러면 제가 첫 마디가 아마 죄송했습니다 할 것 같아요.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우리는 그 관계가 이상하게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굳이 누가 언니인지 모르겠는데 왜 우리 한글 성경에만 언니라고 번역을 했을까, 그게 좀 궁금하기는 합니다. 아마도 마르다가 잔치를 주도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언니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누가 언니인지는 모르지만 언니였다고 전제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미리 이들이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고 오늘 사건을 한번 각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 명절 때도 예루살렘에 오시는데 베다니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방문하실 것이라고 미리 통보를 해 주셨습니다.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너무 마음이 설레고 기뻤습니다.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긴 여행 며칠을 걸어서 오시는 주님이 이제 베다니 자기의 집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은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서로 의논을 했을 겁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의논을 하는 거죠. 이번에 주님 오시면 어떤 음식 해드릴까? 주님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뭘 해드리면 좋을까? 지난번에 오셨을 때 보니까 이 탕수육을 좋아하시더라. 이번에도 우리 주님 오시면 탕수육에 팔보채 어때? 주님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지? 아, 그래 그거면 좋겠다. 주님 정말 좋아하실 거야. 그리고 한 자매가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 지난번에 드렸잖아. 이번에는 갈비냉면 어때? 갈비의 냉면? 아, 그것도 좋겠다. 그래, 이번에는 그러면 갈비냉면 해서 우리 주님을 좀 대접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데 갈비냉면은 좀 심심하지 않나? 그래도 냉면에는 역시 만두가 좀 있어야 되겠지? 우리 만두도 해드리면 어떨까? 주님 만두 좋아하실까요? 그래, 주님 만두도 해드리자. 그리고 또 한 자매가 말해요. 만두 할 거면, 기왕에 만두 할 거면 빈대떡 어때? 빈대떡도 좋잖아요. 냉면에는 빈대떡이지. 그래, 녹두 빈대떡 하자. 그래서 빈대떡 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나물 몇 가지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두 자매가 합의를 해서 갈비에 냉면에 빈대떡에 만두 그리고 맛있는 나물 몇 가지 해드리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초청하는 일은, 식사에 초청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초청하면 기본으로 따라오는 남자가 12이에요. 그래서 어김없이 잔치가 돼요. 그냥 한 분 오셔서 식사하시는 게 아니라 장년 12명이 따라오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유지들,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다 찾아와요. 그래서 주님께 상담받자고 하고 어김없이 큰 잔치가 되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바빠지는 거죠. 마침내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식성 좋은 12명의 남자들이 쭉 따라 들어옵니다. 그렇게 손님들이 들어오자마자부터 마르다는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리 음식을 미리 준비한다고 해도 손님이 오면 바빠지는 거잖아요. 막 마음이 급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시장하실 텐데 빨리 맛있는 거 해드려야 되는데, 어서 좀 쉬시게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 빨리빨리 하자. 그리고 막 냉면을 다시 삶기 시작하고, 다시 전을 부치기 시작하고, 만두를 삶기 시작하고, 얼마나 바쁜지 너무너무 바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손길이 다르고 주님 앞에 빨리 맛있는 것을 해드리겠다는 마음이 조급하면 조급할수록 자꾸만 마음이 바빠지니까, 분주하니까, 일손이 부족하니까, 여러 사람이 도와주었지만 일손이 부족하니까 막 그렇게 정신없이 하다가 보니까 마리아가 안 보여요. 마리아 어디 가서 마리아? 아니,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는 뭐 하고 있는 거야? 마리아를 한참 찾다 보니까 마리아가 주님 발 앞에 앉아서 턱을 괴고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짐작할 때는 아마도 마르다가 마리아를 보면서 손짓을 했을 것 같아요. 나오라고. 마리아가 마르다 봤겠죠. 그리고는 본 척도 안 해요. 다시 주님만 봐요. 계속해서 흔들지만 일부러 안 보고 있는 그 마리아가 너무 화가 나서 마침내 마르다가 주님께 찾아갑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일렀죠.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십니까? 마리아에게 명하여서 나를 도우라 하소서.
마리아는 그렇게 이야기할 때 평소에 주님이라면 마리아에게 책망을 하시고 마리아를 내보내 주실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 가서 마리아가 나를 돕지 않고 혼자 저렇게 있는데 주님 나를 돕지 않는 것을 상관치 않으십니까? 좀 말씀하셔서 나를 도와주라고 하세요. 내가 계속 말해도 보지도 않고 있으니까. 그래서 일렀던 거죠. 그리고 주님의 대답이 뜻밖이었어요. 뜻밖의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내가 너무 많은 일로 분주하구나. 몇 가지만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한데 마리아가 이 좋은 것을 취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르다가 기대했던 대답이 아닙니다. 아마도 마르다가 기대했던 건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마리아야, 솔직히 너 너무 얌체라고 생각하지 않니? 내 언니 좀 봐. 저기 땀 뻘뻘 흘리면서 지금 일하고 다니는데 너 혼자 여기서 말씀을 듣는 게 이게 되냐? 나가서 언니를 지금 도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니라. 가서 사랑을 실천하라.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했을 텐데 오히려 마르다에게 책망 비슷하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르다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가 주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왜 그렇게 음식을 많이 하려고 하니? 그냥 김치찌개 하나면 되는데 너 너무 마음이 바빠. 하나면 돼 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을까요? 아니면 주님께서는 말씀을 듣는 것을 음식을 드시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좋아하셨다는 뜻이었을까요? 만약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를 마르다가 그렇게 이해했다면 그날 주님 점심 못 드셨어요. 아마 마르다는 그냥 그 앞차미를 벗고 그래요 주님? 그럼 저도 말씀 듣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그냥 앉았겠지요. 그리고 다 불렀겠죠. 우리 말씀 듣자. 그 말씀을 들었다면 주님 식사하셨을까요?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 때 베다니를 한 번 더 가십니다. 그때도 베다니에 가셨는데 이번에는 마르다의 집에 가지 않으시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나 환자였다가 고침을 받았던 시몬이라는 사람이 식사에 초대하셔서 그곳에 주님께서 가셨는데 그 자리에서 마리아는 혁명적인 일을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마리아가 굉장히 사색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리아가 굉장히 사색적이고 조용하고 마르다는 굉장히 능동적이고 뭔가 항상 마음이 분주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땐 반대예요. 그 당시에 남자들이 앉아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여자들이 들어가서 앉아서 들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허락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자가 들어와서 말씀 듣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도 주님이 대단하고 듣겠다고 들어와 있는 마리아도 엄청나고 그것을 보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이 친구들, 이 주님의 제자들도 가히 혁명적인 거예요. 그런 일들이 다른 곳에서는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셔서 마리아가 말씀을 듣고 있었던 이 마리아의 그 revolutionary한 그 캐릭터가 여기서도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마리아가 나타났습니다. 마리아의 병에 향유가 들고 있어요. 향유병이 들려 있었어요. 그 향유병을 깨뜨리고 주님의 발에다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머리를 풀었어요. 그리고 그 머리털로 그 주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이 얼마나 혁명적인 일인지 아세요? 퍼블릭 앞에서 여자가 이 히잡을 벗고 그리고 여자가 머리를 푼다는 것은 그것은 창기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경건한 일이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자기는 알고 했는지 제가 볼 때는 잘 모르고 했겠다 싶지만 결국은 주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이 유월절 마지막 유월절에 주님의 장사를 준비라도 하는 것처럼 머리를 풀어서 주님의 발을 씻기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은 그야말로 혁명적인 모습이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그때 마르다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기록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거기에 한마디가 언급된 것이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라고 얘기해요. 거기에 일을 했다는 말이 serve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부엌에 주방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가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마리아는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마리아는 배움이 없는 여인인 겁니까? 그만큼 혼났으면 이제는 말씀을 들어야지,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랑을 표현해야지, 또 주방에 가 있어요? 아니요. 마리아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던 겁니다. 오히려 마리아가 이해했던 것은, 마리아가 달라진 것은, 그 전에는 마르다가 달라진 건 마리아가 뭘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눈에 걸려서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생겼다면, 지금은 마리아가 뭘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마리아가 뭘 하든지 자기는 그냥 자기의 일을 묵묵하게 하고 있는 것이 달라진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취한 좋은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듣는 게 아닌 겁니다. 마리아가 취한 좋은 것은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으로 가득 차 있었다면, 마르다의 문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시작한 일인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그래서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피곤해서, 아니면 너무 많은 것들이 분주해서, 그래서 주님을 놓친 거예요. 이제 마르다의 눈에 보이는 것은 주님이 아니라 마리아예요. 마리아 왜 나 안 도와주는 거야? 왜 마리아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시작할 때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지 않았거든요. 시작할 때는 주님 앞에 잘 보이겠다든지 주님의 눈에 띄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시작한 일인데, 일을 하다 보니까는 주님은 보이지 않고 마리아만 보이면서 마음속에 원망이 가득하기 시작한 거고, 마리아가 취한 좋은 일은 단순히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그게 결정적인 차이였다고 생각해요. 꽤 많은 사람들이, 꽤 많은 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해서 그 교회를 시작하지만, 교회가 바빠지고 분주해지고 그리고 교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을 안 보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성장을 보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마리아가 사이에 끼어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마리아 때문에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경쟁과 질투와 반목과, 그리고 또한 미움과, 서로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러한 그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속에는 항상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는데 실제로는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일을 하던 사람들이 다 지쳐 힘들어서 이제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분들, 아무도 사람을 보면서 시작한 사람이 없어요. 다 주를 보고 시작한 일인데, 그 일을 그만둘 때는 언제나 사람 때문에 그만둬요. 사람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사람들 때문에 지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 말씀이 그냥 단순히 주방일이 더 중요한가,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목회가 더 거룩한 일이냐, 아니면은 그 직장 생활이 더 거룩한 일인가 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은 무엇을 하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로 결정되는 겁니다. 그 일 자체가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주를 향한 일이 되면 거룩한 일이 되는 것이고, 나를 향한 일이 되면 그것이 세속이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세탁소에서 일을 하는 것이 거룩한 일이 아닌 세속적인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이 나를 향한 일이 되면 그것이 세속적인 일이 되는 것이고, 목회도 그 목회가 나를 위한 일이 되면 그러면 그게 세속이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설교하는 게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온통 어떻게 하면 내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정을 받고, 어떻게 하면 내가 유명한 목사가 되어서 좀 남은 생애를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설교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일이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이건 세속이에요. 이건 세속인 겁니다.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 설교를 나를 위해서 하고 있거나 나를 향해서 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게 세속이라는 말입니다. 주를 위해서 할 때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되는 거죠. 주님께서는 지금 단순히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교회의 일은 거룩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주방에서 하는 일은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나를 보고 있고 마르다는 너는 나를 놓쳤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처해든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되는 거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현대 교회가 마르다의 실수를 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한 일이고,
한 사람이라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지만 어느 때부터인지 교회가 너무 분주해졌습니다. 너무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사실 하는 일이 많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겠죠. 한 가지라도 더 맛있는 것을 주님께 대접하겠다는데 그게 뭐가 잘못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언제부턴지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하고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한 것이 문제이고, 그러다 보니까 나를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의 섭섭함 때문에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제법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보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합리화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시작했던 일이 결국은 자기의 의의가 되고 자기의 어떤 그 성과가 되어서 성공이 목표가 되고 형통이 동행의 증거가 되어서 어쩌면 그 주님을 놓치고 있다는 것인데, 그것조차도 현대 교회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목사가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목사도 마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보기보다 목사를 볼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선교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선교도 마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는 것, 큐티를 하는 것도 그것도 굉장히 소중한 일이지만 그것조차도 마리아가 될 수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어느 한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굉장히 외로웠습니다. 외로워서 친구가 필요했어요. 말벗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애완용 동물을 파는 가게로 가셨어요. 그리고는 앵무새 한 마리를 사기로 하셨습니다. 앵무새를 한 마리 사면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외로워서 말벗이 필요해서 이 앵무새를 사는 겁니다. 이 앵무새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말 잘해요? 주인이 말합니다. 그럼요. 말이 너무 많아서 탈입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합니다. 아, 그래요? 말 잘합니다. 그래서 앵무새를 사가지고 갔어요. 다음날 할머니가 가게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The parrot doesn't talk. 말 안 해요. 아, 그렇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혹시 새장 안에 그네 있나요? 그네 없는데요. 그네를 하나 사가세요. 새들은 그네를 타면서 기분이 좋아지면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네를 사가지고 왔어요. 다음날 할머니가 다시 오셨어요. The parrot still doesn't talk. 아직도 말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새장 안에 혹시 거울 있나요? 거울 없는데요. 새들은 거울을 보면서 친구하고 말하는 것처럼 말을 잘합니다. 거울을 사가시면 틀림없이 말할 겁니다. 그래서 거울을 사가지고 왔어요. 다음날 할머니가 또 오셨어요. 아직도 말을 안 해요? 아, 정말 미안합니다. 그런데 혹시 새장 안에 사다리 있나요? 새들은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 기분이 좋아져서 말을 잘할 겁니다. 할머니는 마음에 내키지 않았지만 새가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다리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다음날 할머니가 또 오셨어요. 그런데 이번엔 완전히 안색이 달라요. 완전히 다른 안색으로 오셨어요. 주인이 물었습니다. 새가 말했나요? 그러자 할머니가 아주 풀죽은 목소리로 대답을 하세요. 아니요, 새가 죽었어요. 오,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새가 죽었어요. 그런데 새가 죽기까지 정말 아무 말도 안 하던가요? 아니, 죽기 전에 한마디 하고 죽었습니다. 아, 새가 뭐라 그러던가요? 새가 죽으면서 말하기를 그 가게에 먹을 건 안 팔던가요? 그 말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겠지만 이 주인은 이 할머니는 새가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네를 사다 주고 거울을 사다 주고 사다리를 사다 줬는데 먹을 거 주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새가 죽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질식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프로그램도 많고 그리고 훈련도 많고 뭐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분주한지 얼마나 많은지 그 많은 것들을 하는데 정작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의 주님이라는 그 고백은 없이 그냥 행사들로 프로그램들로 그리고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로 굉장히 분주하고 굉장히 바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가 모여있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교회가 모여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그 그리스도가 내 주가 되심을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시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인정함이 여기에 우리들이 모여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교회가 정말로 이 좋은 교회가 되어서 서로 화목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좋은 것들이에요. 한 가지라도 주님 앞에 해드린다면 그게 나쁠 게 없죠. 그런데 그거 하느라고 주님 놓치면 어떻게 합니까? 그거 하느라고 주님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거나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식으면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입니다. 옛날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지금도 저는 그 찬송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인들도 그런 찬송을 정말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그 마음의 염원이 있는데 그냥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뵐 때야 얼마나 더 좋을까. 그 주님 생각하면 힘들었다가도 용기가 생기고 주님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답답했다가도 다시 또 힘이 나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고 혼자 힘들게 일하는 것 같아서 다 원망스럽고 그만두고 싶다가도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싶어서 또 일어나게 되는 그 주님이 바로 내 모든 사역과 삶의 중심이 되었던 때가 있었는데 언제부턴지 서서히 주님은 사라지고 오히려 사람들만 보이게 된 현실인 것 같아요. 저는 26년을 미국에서 목회를 하고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특별히 저에게 26년 목회하면서 뭐가 제일 힘들었냐 그래요. 뭐가 제일 힘들었냐는 질문을 받으면 그 전에는 글쎄 뭐가 힘들었을까를 좀 생각해 보았는데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26년 사역을 마감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지금 저를 돌아볼 때 뭐가 제일 힘들었냐고 물으면 저는 주님만 보는 게 제일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를 하는 동안에는요 주님만 보는 게 쉽지 않았어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때는 내가 언제 울었지? 내가 언제 웃었지? 내가 언제 울고 웃었는가를 돌아보면 교회가 부흥할 때 웃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저를 인정해 줄 때 그때 저는 웃었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저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울었어요. 결국은 주님 때문에 웃었던 날이 별로 없어요. 그냥 현상들을 보고 웃고 내가 잘 되는 것 그리고 내가 유명해지는 것들 때문에 좋아했는지는 몰라도 주님 때문에 좋아했던 날들을 돌아보면 오히려 그것들이 방해가 되었다 싶을 만큼이나 사실은 그게 정말 힘든 일이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13주년을 맞이하는 이 교회가 저는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다면 하나님 이번에 우리가 다시 힘을 모아서 가장 큰 교회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헌신보다 어쩌면 이제 우리가 다시 23년을 맞이하면서 마음을 다잡아서 이제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는 그것. 때로는 상처도 있고 때로는 아픔도 있고 때로는 의견의 차이도 있고 때로는 섭섭함도 있고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지만 그렇지만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그것을 뚫고 저는 그리스도만 보고 싶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살아난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음이 많이 혹시 상하거나 아니면 섭섭하거나 아픈 분들 그리고 또 그래서 막 혼란스러운 분들이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주님 다시 한번 바라보실 수 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새롭게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의미 있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